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겠는데 도저히 아내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이 깨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두게 된 것입니다. 여보, 내일 지방 출장을 가야 하니까 아침 일찍 깨워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이 에펜네 어디가 있냐고, 내가 가만히 있지를 않겠다라고 하면서 코를 씩씩 불면서 찾아다니게 되는데 아내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개 곁에 메모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메모지를 읽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5시예요. 그래도 아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소중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가까이 가시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이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유대인들은 병 고침 받는 사람에 대해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기는커녕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병 고침을 받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를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고침받는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걷게 하신 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친척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내 인생을 온통 바꾸어 놓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38년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이름 있는 의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만 허비하고 몸만 더 망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못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어떤 병자라고 했습니까? 누워있는 병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도 굴러갈 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그를 들어다가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신비의 못이요 기적의 못이었습니다만 그에게는 그림의 떡,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못에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곳에, 인생의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 못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희망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못에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으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신 것입니까?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우신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병자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힘든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이라고는 저저 찾아볼 수 없는 38년 된 병자의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알고 계셨습니다. 신음하는 소리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그들이 고통당한 것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낙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으시고 그의 고질적인 질병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기 전에 무엇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그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사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안전하서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몰라서 지금 이 환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병자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고 계시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치료받기 전에,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물음은 어떤 물음이셨습니까? 내가 믿음의 열망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이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믿음의 열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솟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까? 절망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물이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병이 낫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병자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타령하지 말아라. 물 타령하지 말아라. 환경 타령하지 말아라.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의 타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저와 이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강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이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심장이 떨리는 소리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낫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깨우쳐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태껏 이런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명절이라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 네 앞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절망하느냐고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병자의 마음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때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때 이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아서, 누워있던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믿음을 보시고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내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제약으로 일그러진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무너진 기업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릴듯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분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과 같이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분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